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한 번만 읽어도 충분히 무슨 말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특히 그 3절, 1절이 정확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저는요 말씀을 좀 묵상을 하기도 하고 강의가 있어가지고 존재론에 대한 강의를 좀 할 일이 있어가지고 강의를 준비하다가 저는 성경과 과학을 하니까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존재론, 그 다음에 과학이 말하는 기독교 존재론을 공부하다가 좀 뭘 비교해봐야겠다 하고 불교의 존재론을 좀 찾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하다가 이제 불교대학교 교수님의 불교 강의 존재론도 2시간짜리를 쭉 들었습니다. 1시간 정도 듣다가 좀 힘들어가지고 나머지 1시간은 들어는 봐야겠고 크게 마음은 없고 그래서 좀 딴짓 오락을 하면서 좀 들었습니다. 근데 듣다가요 오락을 딱 내려놓는 순간이 왔습니다. 다른 것들은 크게 와닿지 않는데 그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세상을 이치에 맞게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좀 내려놓으면서 자세하게 앞으로 돌려서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 불교는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서 시작된 종교죠. 그리고 이분들은 이 존재론을 바라보는 입장은 이런 겁니다. 세상은요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바라보거나 스스로 자연이 있다고 바라보는 무신론 2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분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바라보는 것과 자연이 그냥 원래부터 스스로 존재해서 자연적으로 운행되어진다라고 믿는 것 2가지밖에 없는데 부처님은 이 2가지밖에 없는 거에 방식을 바꿔서 내가 존재함으로 우주가 존재한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가 중심이 돼야 되고 마음이 중심이 돼야 되며 마음 공부를 해야 세상을 바르게 살 수 있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뭐 다 좋아요. 그런데 제가 인사이트를 했던 건 뭐예요? 이치대로 살으려면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치대로 살을 때 마음의 평화가 있고 마음의 평화가 오면 해탈이 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분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런데 그분이 또 하시는 말 중에 이런 것도 하십니다. 이치대로 살아야 해탈의 경지에 이르고 열반에 이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른 교단에서 안 가르친다. 교회에서는 안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치대로 살라는 말을 안 하죠. 우리는 그런 말을 안 하죠. 그래서 이치대로 안 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설교 준비를 쭉 하다가 그게 머릿속에서 안 사라졌는지 저는 그냥 오늘의 말씀 중에서 이치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을 한 번만 다시 보겠습니다. 1절이요. 1절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쓸데없는 예를 하나 세 개나 들어볼게요. 자, 이가 썩었습니다. 해야 될 일이 뭔가요? 병원에 가서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메꿔야죠. 근데 진통제만 먹으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죠. 진통제만 먹고 견디다 보면 이는 계속해서 썩어갑니다. 어떤가요? 카드빚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야 되나요? 소비를 줄이고 카드빚을 갚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해야 되죠. 제일 나쁜 게 뭐냐면 돌려막기라고 이 카드 긁어서 이 카드 떼우고 이 카드 가서 이 카드 떼우고 이렇게 돌려막으면요 그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결국은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근본 문제를 찾아서 그것을 해결해야지 표면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근본 문제가 1절에 모두 다 있어요. 어려움도 그 다음에 근본 문제도 전부 1절에 모두 다 담겨져 있는데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지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 화가 뭐 때문에 일어나는지도 설명합니다. 병거의 많음과 마병이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집트를 의지합니다. 이스라엘이요 망할 때 사실은요 이집트 내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집트에 붙어야 된다 파하고요 아수르에 붙어야 된다 파와 지금 크고 있는 바벨론에 붙어야 된다 파가 정치가 엄청 싸워요. 실제로 이집트 가서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요. 네, 그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치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치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당연한 행위를 이치라고 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볼 때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부터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부터 구원을 해줬습니다. 출애굽게 해주고 노예로부터 해방을 해주고요. 가나안 땅을 헤매고 다닐 때 40년 동안 먹고 입혔습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생길 때 당연한 이치는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를 찾는다고요? 이집트를 찾아요. 말과 병거요. 지금은 우리가 말과 병거로 못 싸우지만 그 당시 말과 병거는요 대단한 전투무기예요. 그런 강력한 힘에 의지하는 것, 그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정말 당연한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맞는 이치입니다.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는 자에게로 돌아오라. 예, 해법을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해법은요, 너희들의 문제가 생기니까, 이건 예언서니까요. 너희들은 문제가 생겨.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 너희가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심히 거역하는 자라는 표현이 존재죠. 너희가 심히 거역하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가장 당연한 해법입니다. 이것이 이치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까 불교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불교의 교리가 맞다 틀리다 비난하고 싶다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당연한 이치를 하나 생각해 볼게요.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내가 태어났어요. 내가 태어나봤더니 세상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내 능력으로는 나를 구원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죠? 이게 당연하죠. 내 능력으로 내가 세상을 이길 능력이 나 안에는 절대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당연한 이치예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당연한 이치대로 살면 마음의 평화를 얻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면 열반에 이른다. 마음의 공부를 잘해서 이치대로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마음의 공부를 해도 인간은 세상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가 당연한 이치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당연한 이치대로 살아야죠. 오늘 성경의 말씀도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울 때 너무나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최소한 누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차지하고 오늘 찬송 부른 대로 내가 의지할 자가 누구인지를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이치죠. 오늘 우리는 모두는요, 당연한 것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 아침에 나와서
당연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냐면 우리는 피조물인 것을 고백하죠. 그것을 고백하면 당연한 것은 신을 신께 제사드리고 신을 경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는 모두 당연한 이치를 하나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치대로 살아가고 있죠.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또 하시는 말씀이 불교는 행위를 가리킨다라고 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강의에서 설교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불교는요 공덕을 쌓아야 되니까 시장에 가서 콩나물 가격을 깎지 않는답니다. 기독교는요 깎는 됩니다. 그분의 그 주장이 그래요. 뭐 일리는 좀 있어요. 뭐 없는 것도 아니지만 뭐 맞는 것도 아니지만 하고 싶은 말은요. 불교는 공덕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요 좀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입장이 어떻게 되나요? 내가 공덕을 쌓아야 되니까, 그죠? 공덕을 쌓아서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내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최소한 남에게 선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한 행동을 당연한 이치로 가리키면서 이런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은 교회에서 안 가리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거기는 그냥 당연한 이치, 마음 공부를 하라고 그러죠. 우리는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써 있습니다. 당연한 이치, 신을 섬기고 경배하라고 되어 있고요. 내 이웃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써 있고요.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 디테일하게 써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또 하나 당연한 이치를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연한 이치는요, 내가 피조물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건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인 겁니다. 이때 내 하나님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우리는 당연한 이치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열반일까요?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는 다시 묵상하는 것은 나의 의지할 자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일과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를 살 때 너무나도 당연하게 내 주변의 이웃을 서로 사랑하며 나에게 어렵게 손을 뻗는 사람이 있다면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이치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놓고 잠깐 묵상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를